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세계 0.2%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사실 전 세계 특히 미국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언론도 또 경제도 또 문화도 사실 법률도 IT도 모든 부분에 장악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벨상의 한 30% 이상을 유대인들이 다 가져간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육신적이지만은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은 그들은 조상들을 잘 만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셨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사실은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축복을 붙잡고 누렸고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고 결국 육신적으로 성공했지만은 많은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3단체의 가장 그 중심된 자리에 있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누가 뭐래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그들이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언약을 붙잡았는데도 그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갈라디아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이방인이 누리라고 허락하셨다 말씀하고요. 3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약속을 기업으로 누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속에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릴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자들을 하나님께 시대마다 세우셔서 그 시대를 살려갔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나온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속에 내가 있다는 말이고요. 그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서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영원한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말하고 있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첫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세운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말씀하시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은 신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그것에 죄의 종노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짓눌려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는 아예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자 없고요, 또 우리를 정죄할 자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2절에 나오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되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24시 되도록 하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있다면 바로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붙잡은 자의 모든 삶이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인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핍박이 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면에 죽음의 자리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아니,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되게 하셔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서 진짜 감사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 세우셔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 결국은 그 증인들로 말미암아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축복된 응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237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면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혜도 또 직업도 경제도 어느 정도 축복하시느냐, 237 나라를 살릴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있다면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되게 하는 증인의 언약, 그리고 어느 정도로 증인되어지느냐, 237 나라를 살릴 만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겠다라는 사실, 이 속에 있는 이상은 우리의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산업도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와 후대와 미래들 붙잡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이 있다면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 언약, 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증인의 언약, 그리고 237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대 오늘 이 언약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대열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중한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작품을 남겨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렘넌트 7명들이었죠.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작품을 남기게 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작은 자, 약한 자. 그런데 작은 자 같은데 약한 자 같은데 그들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이다. 작품을 남긴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한 것 같은데 그들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했습니다. 또 약한 것들을 택한 것 같은데 그들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또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을 같이 부름받은 것 같은데 그들이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속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자들을 작품 인생으로 남기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완전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어떤 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매 순간 언약만 붙잡고 그 언약을 누리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완전하려고 하는데 애쓰는데요, 완전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만 놓치지 않고 순간순간 그 언약만 누리고 나가면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언약의 대열 속에서 언약의 역사들을 증가할 수 있는 증인들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세우시고 살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대열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대열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를 의미하죠. 대열이라면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동물의 세계 이런 데도 보면은 아주 연약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들이 이동하는 데 보면은 혹이나 외부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해서 대열을 이루어서 나갑니다. 아무리 힘없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대열을 지어서 나가는 그 짐승들에게는 사자와 호랑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그만큼 대열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들이 제일 처음 훈련하는 부분들이 뭔가 합니까? 대열을 지어서 행진하는 훈련을 합니다. 기초훈련 중에 기초훈련이 있다면 대열을 지어서 행진하는 훈련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국은 대열에서 이탈하면 적으로부터 공격받고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대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언약의 대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만 날마다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12장 1절 이제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은 우리가 그 대열 속에 서 있다란 말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언약의 대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뭐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히브리서 11장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언약의 대열 속에 섰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언약의 대열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붙잡은 언약이 그만큼 완전하고 완벽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 그리스도 정인의 언약, 237 나라를 살리는 언약, 이 사실들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확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언약의 대열 속에서 그 속에 서 있음을 내가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원내스의 축복입니다. 언약의 대열 속에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라 말씀했는데 그 사실을 위해서는 여러분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가게 될 때 언약의 대열 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로서 세상에 어떤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언약의 대열 속에 서 있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한 날도 승리하는, 또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그 축복된 말씀들을 새롭게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언약의 대열 속에 선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이 있었고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세상을 살린 사람이 바로 언약의 대열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언약의 대열 속에 세우셔서 세상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세상을 살릴 자들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날 또 우리가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제목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언약의 대열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누려지는 그 땅을 차지하는 후대들의 땅, 정말로 치유의 땅, 237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앞세우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 모든 주의 종들에게 정말 현장 전도 목회의 귀중한 주역들로 삶 제자의 응답과 함께 삶 스미스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파송된 모든 현장에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응답 누리게 하시고 24시 하나님의 비밀과 소통하는 귀중한 이명 계획을 가진 제자들 붙여주셔서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응답들이 모든 선교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산업이 237 나라를 살릴 만큼 귀중한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 RUTC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고령 하나교회,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지교회당 드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설 명절 통해서 또 오고 가는 모든 걸음들을 위해 주의 종들이
증인들로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언약의 대열 속에 서서 육신의 것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